아멘. 이제 수요 기도에서 이제 우리 예언서를 이제 보는 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23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했고요. 지금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아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는 어떤 말씀이냐? 얘는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그래서 예언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사울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사무엘부터 시작되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주전 4세기까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말라기까지에 걸쳐서 23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볼 때 아주 어렵거나 아주 그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예언서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쭉 예언서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혹은 제가 아주 대단한 것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쉬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성경을 또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아침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쭉 살펴보았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아주 신령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숨겨져 있는 묵시록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우리가 뭐 대예언서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다니엘은 후반기에 보면 묵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내라.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웠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힘을 내라 했던 것과 같이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고대 근동에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뭐 고려, 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려, 조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이 중국의 나라와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조금 더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전 8세기에 가장 힘이 강했었던
깜짝 놀랐었던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있어요. 자, 아시리아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면 혹시 뒤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보실 분은 보시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아수르가 있는데 그 파란색 줄기가 있죠. 그 파란색 줄기가 뭐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이에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바로 있었던 아수르 나라가 바로 주전 8세기에 가장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죠. 밑에 있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학명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거든요. 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부르지만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고, 이 나라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어디로 잡혀갈까요? 아시리아로 잡혀갑니까? 바벨로니아로 잡혀갑니까?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겠죠. 바벨론에서 있는 그 시간을 포로 시대,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귀환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룹바벨이 1차로 도착해서 성전을 지었고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바로 세웠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졌냐면, 여러분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페르시아 갑니다. 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데와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렇게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에 걸쳐서 이 고대 근동 역사의 가장 큰 힘,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런 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8장 3절 말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순양이 있죠. 순양이 뿔이 몇 개예요? 뿔이 몇 개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뿔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긴 게 먼저 났어요, 짧은 게 먼저 났어요? 읽으시면 긴 것은 나중에 났으니까 짧은 게 먼저 났고 긴 것이 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두 나라 연합체입니다. 근데 메디아라는 이 나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파르사라는 이 나라는요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왔었던 이 나라가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메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페르사라는 말을 써서 페르시아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쓰는 겁니다. 메데, 바사 나라 중에 바사가 나중에 났고 바사가 나중에 났던 것이 힘이 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라. 그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나타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밑에 보면 거기를 아가이아라고 부르면서 아테네, 고린도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이아,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와 같죠. 경상도, 경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이아라고 하는 남쪽 지역이 있고 북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니아에 데살로니가라고 얘기하고 뭐 거기서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났죠.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문화를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있는 지도 전부 그리고 바벨론 옆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약 12년 동안 다 점령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순서대로 첫 번째는 아시리아,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 세 번째는 페르시아, 네 번째는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에 대한 얘기가 5절 말씀에 나오죠. 다니엘서 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내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얘기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서쪽에서 숫염소가 나왔대요. 서쪽이 어디예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아까 그 지도? 여러분 서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 끝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북부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죠. 이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휩쓸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온 지면에 두루 다녔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 만큼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서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이 있더라. 하나의 뿔이 한 개 크게 났는데 뿔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뿔은 힘을 상징해요. 아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까 메대와 바사에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았죠. 그러니까 뿔의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아주 힘이 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이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메대와 바사 순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염소가 나와가지고 현저한 뿔을 가지고 와서 쳤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었던 순양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32세까지 12년 동안 아주 이 넓은 곳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 차지해버렸는데 근데 만 이 32세가 되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서 4개의 제국으로 나눠요. 4개 제국, 4제국으로 나눕니다. 2제국 말고 4제국, 제 이름이 2제국이에요. 4제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헬라에 있는 이 나라를 헬라 4제국으로 나누는데 셀로쿠스 왕조, 프톨레오마우스 왕조, 그리고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어려워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몰라도 성경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뉘어져요. 이게 친절하게 누가 써놨네요.
자, 1번 셀루쿠스, 두 번째 프텔로마이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냐면 셀루코스가 시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그 지역 위쪽을 담당하고 프텔로마우스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튀르키예와 그리스 쪽을 다스리고, 그리고 저 끝쪽 페르시아를 다스렸었던 리시마코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왕조가 있었어요. 4개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8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산을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자, 순념소가 아주 강성할 때 큰 뿔이 어떻게 돼요? 꺾였죠. 큰 뿔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뿔이 4개가 나왔다. 사방을 향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바로 이때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두 뿔 가지고 있는 왕은 페르시아에 있는 나라다. 그 두 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순념소는 누구라고요? 헬라 왕이래요. 헬라 왕. 그 왕 중에 어떤 왕?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학명으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의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꺾이고 난 다음에 4뿔이 났는데 그 4나라가 알렉산더 대왕만 하지 못하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구약 중간사에 지금 어떤 역사적 상황이 나타나냐? 바로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역사적 정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이 나라 마지막 때에, 네 나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헬라 네 제국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한 왕이 나온대요. 한 왕이. 근데 그 한 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얼굴이 뻔뻔하대요.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대요.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한 왕이 마지막쯤에 나올 텐데, 그런데 그 왕이 뻔뻔해가지고 파괴 행위를 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왕이 나타났어요. 그런 왕이 누구냐면 셀루코스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 다메스커스, 시리아잖아요. 그 지역을 전체를 통치했었던 셀루코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런 왕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 내제국 중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었고
그게 누구냐면 자 주황색으로 읽는 거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시작. 네,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이름 외우기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도 저희 나라 이름 외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 피차 어려운 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게 통치당하고 바벨로니아의 통치, 페르시아의 통치, 헬라의 통치 받다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까지 통치받는 자신의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가 주전 8세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전 2세기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장악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제부터 할례 금지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할례를 하면서 할례를 한 사람만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례를 금지시켜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소지하지 말래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미간에, 손목에 이 율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읽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돼지고기를 쫙 깔아놓고 이거 먹어라.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죠. 돼지고기는 지금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는 먹지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가증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라,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었을까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이 주전 167년부터 160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무력 항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의 세력을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멸하고 다 깨부수고 다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그 하누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하누카라 불렀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77절,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수전절이라는 것을 잘 못 들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나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 다 몰아내죠.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만의 왕조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스몬 왕조로 부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스몬 왕조. 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조, 셀루코스 왕조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는 바로 마지막에는 이 하스몬 왕조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 하스몬 왕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스몬 왕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이주. 그러니까 그 지도가 있는데 지도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있죠.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잘, 지난번에는 이게 잘 보였었는데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제 키가 얼마라고요? 2m 조금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파란색이 유다잖아요. 유다죠. 유다의 중심 도시가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 있는데 근데 거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심 지역에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땅에만 살아요. 저기 북쪽에는 살지도 않아요.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있죠. 맨 뒤에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보라색이랑 갈색이랑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는 제가 2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저기는 팔이 안 닿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 맨 북쪽에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야, 너 저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유다에 살았던,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다윗의 고향,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죠? 어느 도시에서 이사를 갔다고 했죠? 베들레헴에서 갔다고 얘기했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베들레헴에서 이사 갔죠? 남유다 베들레헴에 이사 갔죠. 유다 왕 다윗이었죠?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렵나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대답할 때까지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다고 이해하셨죠? 이제 됐죠?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유다 왕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자,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힘 때문에 도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어도 치안이 든든해요. 옛날에는 산 위에만 살아야지 든든했는데 이제는 평야 지역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주 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증조부 혹은 고조부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떻게 했냐?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이주를 간 겁니다. 이주를 간 거예요. 그때 이주를 가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6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했죠. 호적하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사 갔었던 다윗의 자손이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베들레헴. 이제는 지금은 뭐 동사무소 가서 다 찍어도 되지만 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적을 떼고 뭐 초본을 떼려면 그 동네 가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적하려고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호적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당했대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아까 그 지도. 여러분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 여기 안 찍혀서 문제예요. 갈릴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 바로 옆에 납달리고 그 바로 옆이 스불론 땅이에요. 스불론 땅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옛날에는 그냥 평지 지역이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도적들이 훔쳐가니까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은 가불이라고 했어요. 가불이 무슨 뜻이냐면 못 쓰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던,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옆에 있는 지역은 물이 많기 때문에 항상 풍요로워요. 문제는 뭐냐? 도적 때문이었는데 로마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강력한 군대의 힘 때문에 그냥 좋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적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버려진 땅, 고대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버려진 땅으로 보이지, 근데 나중에 이 땅 대단한 땅이 될 거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 땅이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 땅에 빛이 나올 거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잃어버린 4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던 400년 시간, 침묵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헬라 제국, 헬라 내제국, 그리고 하스몬 왕조,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호적하게 하시고, 호적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와면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이 일어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자가 태어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잃어버린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쉬지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운행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23주에 걸쳐서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3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서 완전히 새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때 우리 삶을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염소와 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벌에 채워지는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